지난주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부 노예가요 제53회기 충계노예를 선교 축제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노예도 많이 계셔서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 노예 별로 은혜롭지 않거든요. 회의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행정 처리하느라고 안건 처리하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수십 년 동안 노예하면서 그런 노예는 처음 봤습니다. 물론 행정 처리도 하고 안건 처리도 다 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행정 처리도 다 은혜예요. 은혜고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안건 처리도 다 은혜고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은혜고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노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 선배 목사님들은 노회장 수고했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인사 제가 하느라고 또 허리가 아플 정도로 계속 진짜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니까 계속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떤 목사님은 그냥 끌어안고 손잡고 끌어안고 그냥 눈빛만 교환하는데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그동안에 관심 못 가져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굉장한 그런 이제 은혜 속에서 노예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조용히 소문 내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전도 선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학업 직업 산업이 잘 안 된다. 저는 선교 지역을 이렇게 이제 혹시 이렇게 가실 장로님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순위를 뽑는다면요, 제일 사업 안 되는 장로님부터 뽑겠어요. 혹시 여러분 학업 직업 산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조용하게 전도 선교 시작하세요. 조용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이 내가 참 그저 그렇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전도 선교 시작하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영적 상태부터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동된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17장을 읽으셨는데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 대적과 7 천사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음녀가 물 위에 앉아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을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녀가 이제 음행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과 짝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영적인 간음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는 말은요, 물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상징하는 것인데 지금도 사단이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속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세상을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맞이하면 정확한 것이거든요. 더 이상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이 사탄과 세상과 내 자신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3절 말씀대로 요한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된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요 성령에 감동된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사단도 이길 수가 없고 세상도 이길 수가 없고 내 자신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것은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지만은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응답받은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사도행전 3장부터 6장까지 쭉 보면요. 교회 안에 이런 아주 좀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골치 아픈 문제들, 이제 좀 이 복잡한 문제들이 전부 응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골치 아픈 일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복잡한 문제 있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버리면요. 전부 응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부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7장부터 12장까지 보세요. 현장도 전부 응답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이렇게 질병 문제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모든 질병이 전부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부터 27장까지 쭉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한 나라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세계가 바뀌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세계가. 그리고 여러분 축복받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지만은 이 응답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져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요셉과 모세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디발의 밭에까지 축복이 임하잖아요.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그 밭에까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감옥도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애굽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사무엘과 다윗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블레셋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리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수르 아람이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으로. 세 친구,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이. 바울과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로마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개인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성령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할 테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신앙은요 가룟 유다 같은 신앙이에요. 내가 전도 선교했으니까 하나님 뭘 날 일이 응답해 주시겠지.
그런 신앙은 가룟 유다의 신앙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는데, 우리 신학교 가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만 선교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만 전달하는데요,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 보세요. 그런 거 보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딱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다른 말은 내가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데 도대체 그렇게 극단적으로 목사님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그 원죄 문제, 근본 문제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대통령도 안 됩니다. 장관도 안 됩니다. 아무리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를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데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에요. 무슨 직분이냐면요,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다시 말하면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하신 직분이에요.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하신 직분,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하신 직분,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아무 동기 없이요,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복음 깨닫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깨닫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가만히 말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말해서 전달되는 거 아니거든요. 느낌이 있다잖아요. 느낌도 있다잖아요. 가만히 하루 종일 쳐다보고 일만 하는데 느낌이 전달돼요. 느낌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고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요, 하늘 군대가 총 동원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사실적으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조금 기다리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은요, 우리가 여러분 입이 두 개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요한 웨슬러 동생 찰스 웨슬러가 지은 찬양인데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소천하신 선배가 79에 이렇게 했는데요. 벌써 제가 3살 선배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데요, 내일 모레 70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9이니까 69이니까 내일 모레 70이라는 거예요. 그게 길지 않아요. 79이면 9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아까운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다른 말 하다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보면 볼수록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다 가야 되겠구나. 다른 말할 시간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것이 바로 개인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사람 앞에서 드러난 내가 아니라 숨겨진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혼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계를 정복하게 돼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제가 복음 깨닫기 전에는 혼자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혼자 있는 게 힘들어요. 누구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복음 깨닫고 난 데는요, 제가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진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영적인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든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공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공부가 되어진 사람. 그래서 혼자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요, 기도를 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있을 때 정시로 무시로 이렇게 집중으로 기도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요, 그 영적인 문제가 변해가지고 영적인 힘이 돼버려요. 어느 날 있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가 변해가지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계속 돼버리면요, 모든 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혹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사람이 돼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요, 개인 기도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사명과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할 때 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부자지간이지만 사명과 기도가 통하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비록 같이 살지 못했지만은 요게벳과 모세가 사명과 기도가 통하니까 나라가 사는 일이 일어나고, 비록 어려서부터 이제 떨어져 살았지만은 한나와 이 사무엘이 사명과 기도가 통하니까요, 한 나라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가 살아났잖아요. 이새와 다윗이 이렇게 사명과 기도가 통하는데요, 지금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사명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살면요, 아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그냥 통하기 때문에 말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할 정도로, 제가 원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원래 그저 똑똑한 사람이 엄청 똑똑하게 보였나 봐요,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대충 듣고 대충 그냥 하고 그런 사람인데, 너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응답이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캠프하면서도 사명과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지만은, 이번 이렇게 노예를 통해서 그런 제가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사명과 이렇게 기도가 통하는 사람. 그래서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명과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응답을 받았지만 계속 이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알 정도로,
우리가 서로 눈을 쳐다보면 그렇게 그냥 이렇게 고개를 까닥까닥 할 정도로 끄덕이면서 이렇게 호응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명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 거죠. 사실 이제 우리 이번에 이렇게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부활의 언약이잖아요. 다 똑같이 전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도 이제 십자가의 언약을 체험하고 부활의 언약을 체험하고 승리의 언약을 체험해라 이런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하는데요. 현장에 그대로 말씀이 성취돼요.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저희 강단뿐이겠느냐. 이번 주간에 모든 목사님들 강단이 지금 부활의 언약을 선포했을 텐데 이게 현장에서 전부 똑같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절대 우연이라는 거 없잖아요. 우연히 부활주간도 이제 우연히 이게 노예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엘리야 엘리사가 이게 통했는데요. 우상에 빠진 나라를 구했잖아요. 이게 이 사명과 이 기도가 통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 이게 통했는데요. 나라만 구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 살리는 일들이 127도나 되는 그 바벨론 살리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통하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노마가 정복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노마가.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 기도한다 이런 말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밤낮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디모데에게요. 내가 내 눈물을 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정말 이 복음이 통하는 사람, 기도가 통하는 사람, 전도가 통하는 사람, 선교가 통하는 사람, 눈물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 이런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 깨닫고 이렇게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보통 축복이 아니다. 보통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기도와 함께 하는 이제 기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전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리고를 돌면서 이제 전체가 입 다물고 기도하는데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른 기록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하냐면요, 그 위로 전차가 다닐 정도로 튼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돈다고 그게 무너짐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무너뜨리신 거죠. 전체가 하나 돼서 기도할 때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 돼가지고 어린 양에 피 바르고 기도했는데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10가지 기적.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죠.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강한 블레셋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개인 기도가 되어지고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전체가 이제 기도하는 그 축복을 진짜 누린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문제라 할지라도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죠, 기적. 사실은 에스더 4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심지어 시녀들까지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을 모함한 하만이 죽고 불임절이 정해져 가지고요,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전달됐잖아요. 그게 기적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어요? 그리고 학개서 2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들 전체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그런 기적이 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끼리, 진짜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들끼리, 전도가 선교가 뭔지 아는 사람들끼리, 이런 사람들끼리 기도가 서로 통한다. 보통 축복 아니죠. 그래서 진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전도 선교가 시작돼 가지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요, 작은 이제 숫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사도들이 갇혔던 옥문이 열려버리고요, 핍박자 헤롯이 충임하고 죽으니라 그랬어요. 원수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다면 진짜 하면 돼요. 진짜 해버리면 돼요. 기도도 진짜 해버리고요, 내가 믿는 것도 진짜 믿어버리면 돼요. 그걸 끝이에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이제 우리가 헌신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은 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개인 기도의 축복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축복, 그리고 전체 기도의 축복이라는 이 영적 사실이거든요. 기도는 영적 사실입니다. 내 개인이 하든 함께 하든 전체가 하든 영적 사실이에요. 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이 전부 다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영적 사실이 실제로 이렇게 믿어진 사람한테는 이 엄청난 축복이 전부 다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영적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허상이 되는 것이고 아무 증거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요, 이게 증거를 가진 사람, 본 사람은요, 들은 사람은요,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은 이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그 며칠 동안 캄보디아 제가 보고 왔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시고 또 이제 일도 잘하시는데,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열매만 따먹는다고. 우리 이성준 선교사님이 10년 가까이를 여기서 계속 어렵게 사역을 하셨는데 저는 열매만 따먹어요.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이제 참 겸손하신 분인데,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서기한테 잘못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방 공장이 6개가 들어온 줄 알았더니 이제 필리핀 하나, 캄보디아에 하나, 각 나라에 하나씩 세운 거예요. 1000명이 이제 종업원인데 이미 이제 사역에 들어가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학교에서 했던 고아원은 이미 그냥 거기 지교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원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이번 이제 축제도 같이 참여도 하시고 와서 이렇게 또 포럼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이런 짧은 기간에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응답이 쏟아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믿기만 했는데 그렇잖아. 믿기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금토일 시대와 또 세 가지 뜰과 대전세종 120연장 또 300제자 3,000제자 운동 237 나라 5천 종족에 대한 이 그림,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응답이 오고 안 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내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이 캠프의 흐름 속에 있다면요, 이 응답과 축복이 전부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메시지 놓치면요, 제가 이렇게 거기서 잘 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놓쳤어요. 강단 메시지를 쭉 연결해서 다 드려야 되는데 메시지를 놓쳤습니다. 그 중간에 또 이렇게 이어폰을 또 잊어버려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아가지고 흐름을 못 탔어요. 네, 마지막 이제 금요 예배만 이렇게 흐름을 탔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흐름은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흐름 타면요, 이 흐름 속에만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캠프의 흐름 속에만 있는데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이 새로운 주간에도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종들이 개인 기도의 축복, 함께하는 이 기도의 축복, 또 전체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실상이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지는 새로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